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어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7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8 형제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제외되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방문 시기에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홀로 양을 쳐야 했던 그런 제외된 아들, 그런 신세, 그런 모습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외했고 형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가 오기까지 내가 앉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버지에게 제외되었던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나는 먹지도 않을 것이다,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앉지도 않을 것이다. 선지자가 기다리는 존재, 아버지와 형들이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높여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적장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를 그 자신이 볼 때 나를 쫓는 것은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자기를 벼룩에 비견하여 합당한 평가가 되어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보여지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지 않고서는
목숨을 연명할 수조차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겨우 작은 삶의 영역을 마련했나 싶었더니 그의 삶의 기반마저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가정도 자기가 지켜야 했던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마저도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던 자신의 전우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는 하나님께 다시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잃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도 백성도 되찾았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덤으로 이자까지 붙여서 노량물까지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멋있게 포장을 해본다라면 회복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리고 회복되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누구나 회복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복 이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회복 이후가 중요하냐? 여러분, 회복 이후에 그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다시 잃어버리는 사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한 이후가 정말 그리스도인에겐 중요하다. 왜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함께 전장으로 가지 못했던 자들, 그러니까 뒤에 남아있던 200명을 만났습니다. 자, 뒤에 남아있던 200명, 20세부터 60세까지 군대를 간다. 우리 이런 이야기 했고, 그들이 사흘길을 행군했다. 또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추격전에 나섰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 체력이 안 되는 사람 당연히 지칠 수 있죠. 함께 그 전장에 끝까지 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군대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나고병, 나고자.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요즘은 사회에서도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루저. 인생 낙오병. 인생 낙오자.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잘 되고, 나는 항상 성공하고, 나는 항상 형통한 길을 갈 것 같습니까? 예, 젊었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나도 그 200명에 속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2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틀렸나요? 아니잖아요.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싸운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고 이거 공정 아닙니까? 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빼앗긴 처자, 그러니까 빼앗긴 아내와 자식들만 되찾아 주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것이고 이게 어쩌면 공정한 것이고 이래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상식과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래요. 그 싸우러 가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분배해 주지 말아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수고한 자들이 그 삭을 받음이 마땅하다 그랬으니까 수고한 자들에게 그 노량물들을 나눠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디 하나 틀린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합당하고 정말로 정의로운 정말로 상식적인 매우 이치에 부합하는 주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악한 자다. 불량배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악한 자, 불량배,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바른 이야기, 왜 정의로운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치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성경이 이런 평가를 내릴까요? 여러분, 악한 자는 설명 안 해도 알겠고, 여러분,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여러 번 공부해서 다 알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을 윤관했던 베냐민 청년들을 불량배다, 비류들이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원어로 벨리알, 무익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비류라고 하는 말, 무익한 자, 유익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비류. 여러분, 왜 상식과 공정, 정의를 말했는데 성경은 이들을 악하다, 불량배다, 무익한 자다? 왜 이런 평가를 할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자기들이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수고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웠다. 내가 나가서 피를 흘렸다. 내가 나가서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의 싹을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분명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계산합니다. 비교합니다. 따집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더 수고했는지, 그래서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재미있대요. 우리 나이 같으면 그냥 나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대. 왜? 나가면 시급을 줘야 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대요. 젊은 사람들은 시급 따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주인과 품꾼이 서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제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예, 좋습니다. 가서 일했습니다. 6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빈둥거리는 사람. 야, 너도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예, 갈게요. 9시에도 그랬고, 심지어는요 11시에도 나가보니까 그렇게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11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요 1시간만 일하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네? 아, 그럼 나는 좀 더 받겠구나. 야, 기분이 막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9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심지어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전부 한 데나리온씩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너무나도 맞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지. 여러분, 이건 인간 세상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일꾼들은 자기들이 일을 했다고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품꾼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6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여러분, 아무도 써주는 사람, 아무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고용해줬어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충성되게 일해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는, 자신이 받아야 할 건 뭡니까? 내 품삯은 한 데나리온. 그게 계약 조건입니다. 근데 그 계약 조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10데나리온을 받아야 돼. 자기 멋대로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13절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계약 조건을 다시 리마인딩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속된 말로 뭐예요?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도 공정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공정하지 못하는,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으면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기에 1시간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까? 야, 주인에게 참 큰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그 공로로 살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싸웠으니까,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와 저들을 말했는데, 다윗은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힘을 얻는 자리로 옮겨진 다윗은 관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것이 다르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른 시각, 이렇게 다른 해석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이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은 저들에겐 주지 말자, 우리만 갖자.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똑같이 나눠야 된다. 여러분, 결론이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죠. 싸운 사람, 안 싸운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야, 똑같이 나눠. 왜?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뭐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다윗 이후로 뭐가 되었어요?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치세 동안, 아니,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 이후로, 오늘 이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은혜로 나누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열왕기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공부해야 합니다. 야, 너희들이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의 공정, 세상의 상식, 세상의 정의를 운운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기여도가 많은 사람,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표밭을 일구고 있으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회사에서 소액주주, 대주주 나뉘는 것처럼, 의결권이 다르는 것처럼, 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여러분 한 표, 두 표, 세 표, 여러분 표를 다르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광역시장, 군포시장, 여러분 시장이라도 똑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서울시장하고 군포시장하고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상급을 주장할 수 있는 계제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나 두고 보라며 온갖 건방짐을 뿜어댑니다. 그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교회가 텅텅 빌 것이라고 여러분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마음을 이용하셔서 자신들을 쳐내신 것이다, 걸러내신 것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제라도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누려온 모든 것이, 심지어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명이, 건강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헌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에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여러분 모든 분배물들을 똑같이 나누라,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에 다윗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여러 성읍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장로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은혜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나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것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국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 실천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도 일단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일부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나누었느냐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는 일에 몰두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웰빙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여러분, 정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쌓아두고 모아두고 불리는,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테크라고 열심히 포장을 해보아도 그것을 수전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규정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태어날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셨나요? 죽을 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묘하게 이 신비를 지켜보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어 출생의 신비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자식이 되어 부모의 장래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에 증언자, 그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언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은요, 사실 철학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차용해서 임차해서 쓰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조차도,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원소들조차도 내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권세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복하고 갑질하고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혹세무미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달이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과유불급, 무슨 말입니까? 과하면 차라리 부족한 것만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흘려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건 우리가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다, 불량배다, 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여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자랑해서 안 됩니다. 고수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바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질 때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진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늘 새롭게 임하는 진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주의 은혜이오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며 악한 자, 불량배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